빌립보서 말씀 좀 바꾸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오늘 저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건 생활의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이라면 나는 그 형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견뎠다, 누렸다, 믿음 안에 서 있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감옥에 갇혔든 자유함을 얻었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하다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아니했다 해서 원망불평하거나 낙심절망하지 않았단 그 말이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고 위치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명예를 주시고 모든 것이 성공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경건 생활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는 지족은 경건에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족과 지족은 좀 달라요. 넉넉히 여기는 지, 알지자, 넉넉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경건에도 유익이 있지만 스스로 자족,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것도 경건 생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는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자족이란 도대체 경건 생활의 능력이 자족인데 자족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띄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감하십니다. 감사해요. 원리적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원하는 승리,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으로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이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연단하시려고 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우리를 훈련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가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축복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 가난의 길,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불패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감기 하나 안 걸리고 참 만사 형통하는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성공은 반드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 없이 십자가 없이 축복도 영광도 없는데 예수 믿고 났다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을 승리한다. 이것은 마치 불패다. 나는 불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졌어요. 망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찌 될까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런 신앙은 약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66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만 살펴봐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믿으면 나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기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환경 여건에 처하든 주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삶을 주장하사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차원에서 승리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고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를 믿어가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인데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든 견딜 수 있었다, 소화시킬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가난도 소화시킬 수 있었고 부요함도 풍부함도 소화시킬 수 있었다.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딴 소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열심히 믿음 봉사생활 했는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자기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가난할 때는, 약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고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헛된 원망 불평이라든지 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 나는 가난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정말 삶 속에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게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요할 때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뭔가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고 막 말씀을 증거하면은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능력과 권세 안에서 막 돌아오는 어떤 성공을 거둘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사실은 주님 말씀 들어보실래요? 주님, 세상에서 환난이 많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길은요, 핍박을 겸하여 받아요. 핍박을.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예수 설렁설렁 믿으니까, 얼렁뚱땅 믿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아요. 인격적인 손해도 봐야죠. 예수님 때문에 성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있는 예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이거 손해 아닙니까? 이거 고난 아닙니까? 또 돈을 벌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벌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자, 불법, 불의,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 때도 보십시오. 마음대로 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기도 치고 부정직하게 하면서 그렇게 벌 수 있습니까? 주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게 고난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날마다 칭송해 주리라. 여러분, 칭찬은 잠깐이요, 칭찬과 더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죄 짓고 삽니까? 복음 증거하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있지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리거나 구원받는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든, 또한 우리 교회들이 잘못되어서, 인격적으로 잘못되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더 달라들어. 더 예수 믿는 거, 자기들은 잘못을 치면, 잘못 치면은 막 비난하는 수위를, 교회는 잘못하면 더 비난하는 수위를 높입니다. 막 뭡니까? 도매금으로 야단해 버리고, 도매금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교회 5만 개 교회에서 95%가 300명 미만이에요. 90%가 100명 미만이에요. 100명. 교회 90개, 90%. 대형 교회는 1%밖에 안 돼요. 1%. 한국 교회 안 해요. 그러면 수많은 5만여 교회가 있고 그 수 없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8만 이상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다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 교회나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부각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살기를. 우리는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이 길인데, 우리가 주를 섬겨갈 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도 여러분 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더 똘똘해져요. 믿음이 굉장히 전시체제로 변환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더 매달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요.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뭔가 잘 풀리고 뭔가 돈도 오고 남는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편안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성공하고 평안할 때. 중세 천년 암흑기, 흑암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암흑기의 중세 천년을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잘 살았어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소위 말해서 교단이, 지금으로 하는 교단이 돈이 더 많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감당지 못할 부, 그것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능력이었을진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족했다, 스스로 넉넉히 여겼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 첫째로 모든 환경을 견디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족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할 수 있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거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능력은 땅에 기초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난하다 해서, 야, 가난한데 핍박받았는데 시험이 오는데 저 사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주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십니까?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떤 세상 것에 근거해서 아니면 땅의 것을 기초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의로 이겨서 나는 자족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죽은 것 같은데 살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그대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의 자족은 언제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자족하며 사는 것, 주님이 그것을 계산하시고 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자족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자,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참 힘들지요. 이때도 뜻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주시면 당연히 기뻐하면서 감사하죠. 이건 누가 못합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 내 인생의 광야가 쭉 펼쳐져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자족이라니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주 뜻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뭘 바라보느냐? 이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이걸 가리켜 섭리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했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도 요셉은 결코 원망 불평 안 하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다 어떻게 여기느냐? 형님들하고 극적인 재회를 하면서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들을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악한 의도를 선하게 바꾸셔서, 분명히 의도는 의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야 저 팔아먹어서 이집트로 데려가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동참하거나 죄에 충동시키지 않습니다. 유혹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형님들의 미움, 질투 때문에 왔던 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계획과 의도를 어떻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경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집트 왔다냐? 야, 이거 사람이 한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그 연단과 세우시는 방법이 고난이었고 나에게는 슬픔이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을 통해서 억울한 감옥살이였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곳에서 이집트까지 보내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 갚습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데 어떻게 원수를 갚냐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죄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허용적 작정.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허용하셨다는 허용.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망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사전에 낙심과 절망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금 내가 낮춰진 이 상황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상황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뭘 불태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걸어가니까 낙심 절망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랬던 그 길이 나는 이것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막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사 더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나는 일체의 비결 배웠어. 이 말은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선택했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주의 능력의 손이 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십니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내 능력 따라서, 나 환경 따라서, 나의 힘에 따라서 주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손에 붙잡히면 내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주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실망, 낙심할 겨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족은 경건 생활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스스로 자족할 거야. 스스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자족이란 뭐냐? 모든 환경을 견디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신다. 이 환경에 내가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나는 그 깊은 뜻은 다 모르지만은 반드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셔야 돼요. 좀 안 되고 있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속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그런 믿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이제 그런 믿음 졸업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께서 도우시리라. 주께서 부유함을 주시면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섬기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것,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안 될까요?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당장 안 되는데요. 연단이 너무 긴데요. 연단이 긴다. 자, 연단이 어느 정도면 깁니까? 어느 정도? 10년? 5년? 20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이는 40년, 어떤 이는 15년, 어떤 이는 17년, 어떤 이는 25년.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에 가실 때 처해지는 모든 환경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니까 자족하면서 스스로 넉넉히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길,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외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감사, 찬양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실망절망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김봉자, 김영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물질로 복을 주사 믿음대로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